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아합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합에게서 떠나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떠나는 것을 장면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릿 시냇가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까마귀가 그를 먹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먹이는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1988년에 군에 있었습니다. 그 군에 있을 당시에 당시 대통령이 전방 부대를 순시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전방 부대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통령의 면담 요원으로 뽑혔습니다. 대통령의 면담 요원으로 저희 대대에서 몇 명이 뽑혔는데 그 모임이 있기 전에, 면담이 있기 전에 엄청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면담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교육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말하지 마라.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리고 관등 성명을 잘해라. 계급과 이름을 잘 이야기해라. 요것만 잘 지키면 좋겠다. 어떤 말이든 너의 생각 속에 있는 말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냥 농담도 있습니다. 농담은 쉽습니다. 물론 농담이 어려운 분도 계세요. 농담이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일단 말이라는 것에는 농담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목적 없이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굉장한 각오를 해야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한 각오를 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 고백을 할 때 그냥 툭툭 나 사랑해 사랑해 하면 이거는 뭔가 진실성이 없는 사랑이겠죠. 그건 사랑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크리스찬의 아가페적인 숭고한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이 생겨나서 사랑 고백을 할 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제 때는 그랬습니다. 그 고백을 쉽게 못해요. 그리고 정말 나 이번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라고 말했다가도 그 고백을 할 때쯤 되면 막상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한다는 걸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만큼 말이란 것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 속에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속에는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정말 진지한 말을 할 때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가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에서부터 당시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있던 장소까지 오려면 대략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70km 정도나 걸어서 그 산지를 넘어서 오려고 했다면 농담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빈말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무언가 가슴속에 담아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7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가고 있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까지 와서 아합에게 한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주보에 여러분들 보시면 위쪽에 17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와서 왕에게,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런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1번의 1항을 보시면 거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그렇다면 이 정도가 되면은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보스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 회사의 수익 적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십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은요, 어마어마한 이 회사가 돌아가는 흐름과 이 시장의 변동 상황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데이터가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다 나오더라도, 객관적인 수치가 다 나왔더라도 그 말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 있어도.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천지와 자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게 이제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이었냐? 18장 1절 말씀도 보거나 아니면 누가복음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3년 또는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지 3년 반이나 이어지는 가뭄에 대해서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확신. 여러분, 준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준비예요. 내가 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준비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 준비요. 그 마음의 준비. 말이 어렵습니까? 내가 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말이 좀 약간 헷갈린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2번에 보시면 다윗이 준비한 게 나오죠. 다윗이 준비한 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나와서 싸움을 걸고 있으니까 아무 나가서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뭘 준비하냐는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물매와 물매돌을 준비해요. 아니, 그거 가지고 뭘 싸웁니까, 이 거인하고? 그러나 이것은 그가 그 전장터에 급히 나와서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한 또 다른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주보에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가 왜 이 골레셋과 맞서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은요, 참 시험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계획을 다 세우고 무슨 지침서니 뭐 자료들을 많이 사요. 준비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막상 공부는 안 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돼도 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맞설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아합에게 와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자신의 말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이제 3항에 나와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번의 3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섬긴다라는 것이 의역이에요. 번역할 때 의역한 거예요. 독일어가 굉장히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어떻게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까? For them ich stehe. 내가 날마다 서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과 생각이 나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왜 내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나는 찾을 수 없는 이유를 그분이 나에게 주신다고요. 내가 발견할 수 없었던 동기를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유와 동기 없이 그저 살아가기 싫다면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시키시는 준비구나. 그거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엘리야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아합 앞에서. 아합 앞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자, 이 왜 이렇게 떠나라고 하셨냐? 우리가 한번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계획이 있으셔서 거기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왕의 궁정에서 아합에게서부터 떠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시는 목적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시는 목적만 있었으면 사마리아에 숨으면 안 됩니까? 사람들도 많이 있겠다. 그 사람들 틈 속에서 몰래 숨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숨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주보에 2번 1항에 독일어를 좀 길게 적어놨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독일어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원문 히브리어를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독일어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글로는 너라는 단어가 처음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예, 너는 이라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독일어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게 할 때 명령형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들어가 있죠. 너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너에 대한 단어가 보이십니까? 디시가 하나 또 있죠.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가다가 페어 빅 뒤에 또 나오죠? 디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너라는 말이 몇 번 나왔다고요? 3번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에도 3번 나옵니다. 원문에도 너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요, 누구 대신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직접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가 기껏 70km를 넘어서 왔잖아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가라는 얘기예요. 요단 동편으로. 아니 왜 이런 허무한 일을 시키시냐. 오늘 우리도 때로는 보면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쓸데없어 보이는 일 같은데도 너라는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여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여기 요단 동쪽은 어디냐? 요단 동쪽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의미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대한 의미를 보면 우리가 민수기 14장 25절을 보면 조금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 14장 25절의 말씀을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광야예요. 광야인데 어떤 광야냐?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이 없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을 부딪힐 이유가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때의 역사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난 뒤에 그들의 믿음이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로 보내서 그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그때서야 아닙니다. 우리는 저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신 대로 직행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말고 광야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 민수기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단순히 광야가 아니에요. 무슨 광야냐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만나지 않는 광야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영향을 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좀 영향을 좀 받지 마라.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감기 같아요. 면역. 면역이 약하면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있으면 금세 감기가 와서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또 힘이 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잘 옮긴단 말이에요. 제가 감기 걸린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슨 말만 들으면 와가지고 머리를 끙끙 매요. 내가 하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쓸데없는데 지금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옮겨요. 다 힘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인과 아말렉인이 없는 광야,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영향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라. 그거를 40년 동안 시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고 말 한마디에 모든 힘이 다 빠져서 마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나만 이 세상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라. 사마리아에 계속 놔두면 어떻겠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그 뒤에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일을 벌이고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도망가는 게 엘리야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계속 있어 보십시오. 우리 다 안 그럴 것 같죠? 사람들 다 두려워하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사람들 두려워해요. 사람이 하는 한마디 다 무서워해요. 강건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까마귀가 먹이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사실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는 부정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까마귀나 독수리는 죽은 시체들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까마귀와 독수리는 부정한 새다 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4장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14장 11절부터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정한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성스러운 일을 시키시고 계신다? 이게 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게 까마귀하고 필연적으로 접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제 추측에 의하자면 발이나 아니면 부리로 물어다 주지 않았을까요? 그럼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접촉에 대해서 레위기 22장 5절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접촉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는. 접촉한 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레위기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이게 다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까마귀가 구약의 율법에 따르자면 엘리야를 먹일 수 있는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까마귀가 히브리어로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오레빔입니다. 오레빔. 이게 까마귀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게 모음 표기가 다를 거다. 모음 표기가 오레빔이 아니라 아르빔일 거다. 그럼 아르빔은 아랍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빔은 아랍 사람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까마귀가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먹인 거를 모음 표기가 잘못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까마귀예요. 그럼 왜 까마귀냐? 여러분, 글라디에이터 영화를 보셨습니까? 글라디에이터 영화를 보면은요, 마지막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엄청난 음식을 먹여요. 정말 거하게 먹입니다. 그 다음날 전투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무슨 일 있으면 그 다음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두둑히 먹어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고 세상을 떠나실 때 두둑히 먹여주셨습니까? 주님은요, 내 살을 먹어라 그러셨어요.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먹는 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까마귀가 부정한 걸 갖다 주냐 아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마치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주보의 이 3번의 3항 보시면 시냇물마저 비가 안 와서 말랐다라고 했죠. 물론 사마리아 땅이 아닌 길르앗 땅, 요단 동편의 땅이었기는 했지만 역시 비가 오면서 마르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한 약속, 사명. 그걸로 엘리야는 가는 겁니다. 까마귀로 배 채우겠습니까? 시내로 배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분명하게 사명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사명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이 있어도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까마귀로 먹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명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까마귀로 먹이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화려하게 입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엘리야가 좀 보란듯이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아합 왕에게 피해 있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있다, 칭찬도 받고요, 화려한 옷도, 먹을 것을 푸짐하게 다 가뭄이지만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는 못 갑니다. 그걸로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일할 때 칭찬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정받는 거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좋아요. 기분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나에게 주신 길을 가겠다. 사람들이 때로는 칭찬하면 감사하게 받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내 사명으로 가겠다. 그런 분명한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 들루에즈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철학자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는 아닌데 이 질 들루에즈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초기의 작품들을 초상화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초기의 작품들. 근데 자기 초기의 저술서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저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기 초기의 저술서들이 나의 초상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반고흐 얘기를 해요. 반고흐 얘기를 왜 하냐? 반고흐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색칠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색칠하지 않고 다른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본따서 습작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 박물관 가시면 다 있습니다. 습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채색 화가가 되기 이전에 그의 초상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채색 화가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밑바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 내가 준비되어야 할 준비에 대한 마땅한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한 사명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준비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함께 또 우리 영락 공동체, 하나님의 준비로 든든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